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사마임 부에트하 아레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왜 빛이 있으라 하셨을까? 인간의 존재,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신 거란 말이죠. 인간이 존재되어지지 않는다면 천지 만물을 만들 이유도 없고 우주가 형성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만큼 인간이 우주 만물의 즉 빛의 중심에 인간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중심이냐? 빛이 있으라에 인간이 중심이냐? 이 빛이 있으라로 인해서 어두움하고 구분된다는 것 때문에 빛이라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이 환경하고 어두움이라고 환경하고 이것이 구분이 완전히 되는데 주체가 빛의 주체에는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있는 이 빛, 이 빛이 왜 있느냐? 바로 인간이다. 왜? 어두움의 주체와 어두움이 있는 어두움 자체도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통해서 사탄이 있게 한 어두움에 어쩌면 어두움이 왜 있느냐? 사탄이 있는 곳이 어두움이다. 그건 지옥이라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사람이 있는 곳이 빛이다. 빛이 있는 곳은 천국이다. 구분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되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빛이나 어둠이나 그것 자체에서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지만은 거기에서 존재해야 되는 빛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과 어둠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에서 빛이 있어라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대상물을 두고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하셨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지구라고 하는 이 제한된 하나의 은하계, 태양계 은하계에 있는 지구에 산 인간들이 이거를 거부해야 될 이유가 한 명도 없죠. 인간이라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는 이 말씀에 빛이 있으라를 통해서 우주 만물 전체 태양계 은하계라고 하는 여기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게도 은하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은하계 있다는 것이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데 태양계가 하나의 그 중에서 별도의 은하계고 다른 게 한 1700개가 은하계가 있다라는 것에 그리고 그 은하계에서는 빛을 통해서 태양빛과 비슷한 태양과 비슷한 또 다른 빛에 의해서 은하계 하나가 하나씩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그 은하계에도 인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래요. 즉 하나님께서 다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다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른 은하계에도 인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지구에 있는 태양계 은하계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은하계에 있는 인간들이 이거를 거부할 이유가 없죠.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래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왕래하지 말라는 조건을 해서 은하계락하는 이 구분된 환경에 있는 이 지구인데, 그리고 그것이 또 어둠이라는 것에 밝혀지는 어둠 자체가 사라지는 환경, 즉 빛의 환경 안에서 은하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곳에서 인간이, 다른 은하계 인간이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 자체를 인간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빛이 있는 곳에 인간 자체가 존재하는 이 환경은 사탄하고 영역이 구분되어지는, 어둠하고 영역이 분명히 구분되는 데서 이 빛이니까, 이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이 존재라는 것은 되어진다면은, 요것까지 분명하게 개인이 모든 인간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면은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개인의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지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 시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60년, 지금 현재 연대로 알고 있는 60년, 70년, 많아보면 100년까지 이야기하는 이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 이게 어한 거지. 안 되는 일이지. 이거는 오히려 부당한 어떤 환경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내 한 인간이 빛이 이스라엘에서 분명히 존재될 내 인간이 태양에 지구 은하계, 태양계 은하계라 하는 이 태양, 하나밖에 없는 태양, 하나밖에 없는 달, 하나밖에 없는 지구, 이 세계에서만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지금의 내 존재에 대한 이런 요소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거 빛이 이스라엘 속에 형성된 인간 내 한 사람이 태양보다 짧게, 이루 말할 수 없죠. 달보다도 더 짧게, 지구보다도 더 짧게 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가 왜 이래 되었는가, 왜 이래 되었을까 하는 이 고민은, 이 어떤 참 저항감, 이거는 누구든지 있어야 됩니다. 이 저항감이 있을 적에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이라서 왜 만들었습니까? 왜 이래 되었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은 태양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참 지구보다도, 지구가 현재 존재하는 시간보다도 어쩌면 더 길게 존재되어지는 그 형태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적어도 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 천국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이야기할 때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우리는 이 천국의 기간이 60년, 7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봐도 900년대가 벌써,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900년대를 카운트하면서 지내온 흔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60년, 그것도 마지못해서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쩔쩔매면서 건강관리하는 여러가지 방법들, 약을 먹고 음식을 먹고 보약을 먹고 이리저리 피하면서 온다는 게 60년, 기껏 해봐요. 이거를 비교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참 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그랬을까? 더 살 수 있는데, 더 살 수 있는 이 지향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근거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근거,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객관적인 자료. 이 자료에 부족한 정도 나름대로 확신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금부터라도 돌이키게 하면, 이제 돌이키는 거죠. 2012년부터 돌이키자는 거지. 계속 이대로 뻗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이라 할 때 보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 오시고 인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우리 인간들은 뻗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됩니까? 하고 하는 이런 뻗뛰는 방향으로 왔는데, 그렇지 말고 죽음이 죽게 되어진 것에 대한 이 내용을 이제는 하나하나 벗겨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어느 정도 9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그 가능성이 있다, 그 요소를 두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면 그 환경을 두고 하느냐? 네피림이라는 어떤 분명한 죽음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 그게 전부 다 900년, 800년, 이거는 우스운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는. 그럼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속에 들어갈 때 보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이 900년도 살지 못하는, 즉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간 거에는 일단 이것부터 제거를 해야 돼. 이거를 이 제거를 해야 또다시 900년이라 하는 어떤 숫자 자체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그 좀 구체적인 요소를 더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네피림이라 하는 이 내용이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노아 홍수가 일으키는데 아주 주범적인 위치가 있느냐? 요 네피림이라는 이 위치를, 이걸 분명히 해야 노아 홍수라는 사건하고 분명히 연결할 수 있는,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요 관계가 여기에서요. 네피림이란 이 존재에 대한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지금 우리한테 있단 말이야. 지금 2012년이 오기 전에는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90년이 되든지 70년이 되든지 50년이 되든지 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는 것밖에 안 됐어요. 그냥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죽음을 받아들이느냐? 빛이 있으라의 인간이 주제고, 인간이 거기에서 인간 때문에 빛이 있으라는 거고, 인간 때문에 우주 만물이 형성되었다, 이런 요소를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하고 2012년 이후하고 2012년 이전하고는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현재에 노아 홍수가 또 온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은 멸하지 않지만은 하는 거예요. 물론은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은 멸하지 않겠다. 또 다른 노아 홍수는 물이 아닌 인간의 멸망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 멸망이 온다는 것을 언젠가 오게 되겠나, 언제 오게 되나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당할 것다 생각 안 해도 돼. 성경에 있는 대로 노아 홍수 이전에 900년 살았는데 지금은 900년도 못 사는 거예요. 이 연대가 차츰 줄어들어가는 요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아니 900년 살 때하고 60년 살 때하고 이거는 시간 자체도 지금 금방 돌아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분명한 비교잖아. 900년 살 때도 노아 홍수가 왔는데 60년 살 때 더 가까워지는, 개인에게도 이 죽는다는 것이 너무 가깝고 모든 인류에 가는 방향도 과거보다 지금이 앞으로가 가면 갈수록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가는데, 인간이 완전히 지구 위에 있는 인간이 멸망될 것이라 하는 이 내용이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하는. 그럼 이것을 2012년에 딱 하나의 종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멸망, 아니야말로 참 60년에서 이렇게 멸망돼가지고 언제까지 멸망될 것이 분명한데, 이걸 멸망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노아 홍수 이전에, 즉 멸망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900년이라는 연대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 사는 사람이 900년 살았다면 지금도 분명히 살 수 있다. 이 분명한 환경이란 그걸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900년 살 연대에서 노홍수가 오게 된 것은 왜 오게 됐을까라는 것에 여기 찾아나가면요, 네피림이란 이 위치가 분명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었기 때문에 노홍수는 불가피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죽어가느냐, 왜 이렇게 멸망이 단축되느냐. 인간이 발달한다고 문명 발달이라는 건 내용을 두고 나아가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기를 만드는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죽이느냐, 빨리 죽이느냐, 더 많이 죽이느냐, 무기 만드는 이 체계를 만들면서 사람은 현재 자랑하고 있다는 거지. 문명이란 말을 가지고 자랑하고, 문명이란 말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 내용이 뭐냐? 결국 사람의 지식정이에요, 지식정. 많이 안다, 많이 가진다. 이 지식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 인류 전체가 존재가 되는 것과 존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가늠세가 바로 지식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노홍수 이전에 네피림이라는 그 위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앞으로 가면, 인간이 가면 더 좋은 환경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만들어 놓는 게 무기, 그러면서 만들어 놓는 게 인조인간, 로봇, 텔레비전에 계속 나와 있어요. 텔레비전에. 개콘이라고 하는 개그 콘서트에도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 거기도 테마 자체를 인조인간을 두고 뻗어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2030년이나 가나 2030년 인간이 엄청나게 좋은, 인간이 하기 힘드는 일에 전부 다 인조인간을 다 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인간은 차츰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조인간은 차츰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지금 분기점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노홍수 이전에 바로 노홍수가 지금 바로 직전에 오게 되는 인간의 연대가 120년이라 하는 요 표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는 900년대에 만약에 인간의 존재의 나이를 우리가 본다면 지금 60년대 120년은 900년대에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라 하는 것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60년대에서 보는 것은 그 1000년 정도로, 그 1000년도 성경에 있는 연수를 가지고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000년을 붙잡는데, 이 1000년이 아주 이거는 짧은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온 거로 보면은. 이것을 기회로 잡고 인류의 어떤 존재를 태양이라고 하는 이 어떤 분명한 그 태양계 안에서 태양이 이글이글하는 저 힘을 보면서 인간도 저것보다 더 살 수 있다. 소망을 가져본다면, 가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에게는 전부 다 죽는 것에 대해서요, 너무 이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는다 하는 것의 보편적인 거라는 건 60년 아니면 죽는다, 더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즉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주입시켜놓은, 60년에 의해 되면은 70년에 의해 되면은 인간이 죽는 것에 대한 이것이 계속 누적돼 가지고 우리가 더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이 근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이것을 기초해서 나아가지 않는 이 분명한 어째 비교가 되는 것이 요소가 있어요.
왜 네피림을,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을 노아 사건에, 홍수 사건에 분명한 하나의 지금의 어떤 지식청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표현에, 성경의 표현에 네피림을 두고 하는 표현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한다 하는 요소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 있고, 그리고 고대의 유명한 자라 하는 것이 고대의, 노아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네피림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 그러면 이것이 나이하고 관계되는 데서 왜 이런 노아 홍수하고 사건이 연결되느냐? 나이를 카운트하는 것이, 나이를 카운트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카운트를 했을까? 뭔가는 그 나이를 카운트할 적에 어떤 의식이라든지, 지난번에 했던 100년, 200년 된다 할 때 그것을 나이를 잴 때, 그거다가 어디 기록장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 표시를 할 때, 돌 아니면 아니다, 없다. 돌 아니면은, 돌로서 분명히 표시했을 것이다. 그럼 이 돌이, 자그마한 어디 눈에 보일 동 말동하는 그런 돌이겠느냐? 돌을 해도 아마 크게 표시되는 돌을 했을 것이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그 고인돌이라 하는 그 흔적들이, 고대의 고인돌이 남아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고인돌은 노아 이후로부터 되어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 노아는 뭘 보고 고인돌이라 하는 이런 형성을 그 후손들에게 남겼을까? 앞에서 했던, 홍수 이전에 보였던 그 내용의 흔적이 노아로부터 남겨지는 고인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인돌이라 하는 이 돌,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던, 스톤헨지라 하는, 영국의 스톤헨지라 하는 이런 내용도 결국은 그하고 연결되면, 이런 큰 돌을 모아놨는 그 장소, 그것은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그 장소가 즉, 알고 보면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이. 무덤으로 그 돌이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돌을 가져간 곳은 나이를 카운트하기 위한 것으로 가져갔는데, 현재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요, 그것이 무덤으로 남겨진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카운트가 된 어떤 흔적에서 돌을 찾는데, 돌을 해서 접근하는데, 현재 전 인류 가운데 고인돌이라 하는 이 돌에 대한 위치는 바로 무덤일 것이다 하는 것의 인식이요. 이거는 저의 인식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개념에 뭐가 연결되느냐? 나이를 카운트하는 곳에서 결국에는 죽어지는 장소. 그럼 이런 내용이 연결될 때 사람들이 나이를 카운트하러 가는데 자기가 죽는 것을 죽어지는 장소로서 나이를 카운트했겠느냐? 그걸 표시했겠느냐?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장소로 남겨지는 것은 여기는 분명히 인위적인 어떤 사람이 개입이 되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개입되었을까? 죽음 자체가 오는지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지냈는데 유독이 죽음이 있다 하는 그 사람들이 나이를 카운트한다고 돌을 갖다 놨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미풍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모르고 있고 계속 사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이 행위는 기존에 있는 큰 어떤 세력에 분명히 이거는 제외되는 요소다 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장소가 될 수가 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환경에서, 무리에서 제외되는 그 환경을 보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이 자행될 수가 있다. 우리는 그거는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해. 왜냐하면 고인돌이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고인돌이라고 하는 큰 어떤 거성문화가, 이 거성문화가 큰 돌, 이 거성문화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현재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제일 먼저 고대의 사람들의
무덤일 것이다 하는 것에서 어떤 큰 돌이 모여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는요 무덤으로 같이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또 제단 형태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이 제단보담도 무덤이 먼저란 말이에요. 제단이 있는 곳보담도 무덤 고인돌이 있는 곳이 곳곳에 있는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 가지, 제단이냐 무덤이냐,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무덤에 지는 곳에서 사람이 죽은 곳에서 또 그 죽은 사람의 어떤 수양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삼는다, 똑같은 일이에요. 아무튼 이 고인돌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죽음을, 다른 사람의 죽음을 조용조용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역사가 2000년 동안 넘어오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죽습니다. 종교재판, 마녀사냥, 이란 처형,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아무도 교회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요 내용을 우리는 네피림에다가 엮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엮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당당하게 무기를 개발하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전쟁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문명 발달 국가다, 성자에게 막 사람들이 몰리도록 만드는 요 위치가 딱 같은 거예요. 노아가 이 네피림을 비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비교가 해줄 수 없는, 지금 시대 같으면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지만 노아 당대에는 노아로 하여금 이 네피림이 제가 지금 지적하듯이 이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요소다, 이런 식으로 비평할 요소가 없는 당대에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것도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으로. 시대가, 왜냐면 자기에게 죽음이 오니까, 저 사람들 안 따라가면 죽음이 오니까 그냥 몰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차별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